이 표어는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함께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숫자적인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국한되기는 어렵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숫자보다 사실은 소생, 소성 이런 의미,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2025년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대한민국 살아나는 역사, 즉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2025년도를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의 표어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구약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근거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들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고요. 구약의 근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에스겔의 세 번째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마지막 구절이 14절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4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환상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쭉 들을 것입니다. 먼저 3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의 환상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뼈가 가득했고 에스겔을 뼈들을 위로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매우 많았고 또 그 뼈들은 심히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가본 골짜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죽은 뼈들, 그것도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하여서 살아날 가능성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9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자들의 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이들이 회복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이 뼈들은 전쟁 중에 전사한 사람들의 뼈고 그곳은 바로 전쟁이 크게 있었던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죽은 장소, 마른 뼈들이 그냥 뒹구는 것 같은 사망이 주도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의 소식에 직접 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8선을 경계로 하여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아직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점치기를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외에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까? 그것도 또한 좀 어려운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상황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평화의 상황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 중에 있지만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평화롭고
지금처럼 부유하고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사는 시기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정국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막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형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육신으로는 분명히 평화로운 시대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37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위탁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에스겔아, 여기 지금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무력성입니다. 아무것도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인지 가능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도 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에스겔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인간의 무력성을 대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밖에 없는데 이 뼈가 살겠느냐?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에 물을 준다고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음식을 갖다 놓는다고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바람을 분다고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답답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시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리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들어 있어요. 곳곳에.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명기 32장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장 가면 이제 자녀를 축복하고 34장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분이다.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기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뭐라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실제로 때가 되어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는 가운데 젖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갓난아기예요. 젖된 아이, 이제 겨우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됐겠죠.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한나가 성전에 갖다 드리면서 그리고 바치면서 한 고백입니다. 고백인데 기도인데요. 여러분, 젖된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기르겠다고 갖다 놓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밥은 제대로 먹을까? 이 아이가 아직도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이건 제대로 할까? 이 아이가 뭐 제대로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 성전에 누가 돌볼까? 이런 염려가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한나가 한 고백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실 것이고 주의 영광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부흥을 주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답답한 전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025년도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에스겔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가? 뼈들에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라면 지금 눈앞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모르지만, 이거 금방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모르지만, 뼈가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요.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심지어 죽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난다고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37장 7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뼈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이 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죽은 몸이 살아나고 그 영의 속에 영이 회복되며 그들 자신 발로 서서 매우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말들을 전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능력은 여기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러자 영이 그 새로운 몸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뼈들이 자기의 발로 서서 이제는 큰 군대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큰 군대가 어떻게 됐는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과 비교되죠. 뼈들이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뼈가 막 쌓여 있는데 바짝 마른 뼈들이었다. 이것과 완전히 극한 대조로서 힘이 말랐고 아주 말랐던 뼈들이 이제는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치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이 이 나라를 정말 든든히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답답한 전국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을 해설해 주시는, 왜 이것이 이렇게 이런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상태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와 있는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방 유다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그들이 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벨론의 나라가 막아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의 마지막 단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생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과 소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 제1교회가 2025년도 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을 정했죠.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의 권세로 부흥하는 교회, 생명을 살려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왜 읽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읽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표를 가지고 아무리 감동을 받게 세워놔도요, 우리요 딱 한 주만 지나가면 뭔지 잘 몰라요. 한 달 지나가면 이제 기억도 안 나고요. 두 달 지나가면 그런 표가 있었는지 생각 전혀 상관. 그냥 표는 표, 내 삶 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 매주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지켜야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지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아멘으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어야죠. 이곳에 성경 일독의 열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경 일독의 열매를 꼭 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주변 광고 나가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3, 4, 5, 6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7, 8 모아서 9, 10, 11, 12 이렇게 넉 달 동안 해서 2번 성경 카톡방 운영할 겁니다. 그것만 참석해도요 이독할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김성수 목사가 하라는 일이 여러분에게 해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일까요? 예? 해되는 일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권세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심야 기도에 참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죽으라고 참석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심야 기도 금요일 날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가지고선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 기도합시다. 금요일 사람 약속해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거 딴 날에요.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알고 심야 기도 나옵시다. 기도합시다. 심야 기도 나옵시다. 여러분 심야 기도 나오면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나오려고. 심야 기도 나오면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이 나라 민족의 이 답답한 전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일, 이 일터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한 만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의 권세로 부흥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 부흥하는 기도에 위해서는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말씀의 능력, 기도의 권세로 무장하고 생명을 살려 부흥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의 환상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2025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했고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어 성경에 가면요 여호와의 선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clare of the L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뭐를 쓰죠?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죠, 그죠? 그리고 막 편지에 공문서면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보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은 구원과 소생의 의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성령이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시고요, 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마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노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울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로 주의 영광 이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